자, 다윗의 찬양 시 가운데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되새겨 보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7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념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것은 뭐 3.1절, 또 8.15 이런 날들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기념일도 있습니다. 또 생일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결혼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자, 기념일은 글자 그대로 기억하고 그날의 의미를,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8.15 우리 광복절을 기념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를 그렇게 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고 어떤 의미 있는 신앙의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 말을, 참 좋은 말이죠. 말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고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말로만 자꾸 남발하면 하나님의 그 진정성을 그렇게 무게감 있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니까. 근데 다윗은 여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 신앙의 행사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행사를 제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참 한국 교회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 말로만 자꾸 은혜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한 몇 번 했으면 그 은혜를 어떤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어떤 신앙적 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예배의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행위, 그게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만약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념한다 해놓고 하나님 주신 것 열매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거를 말로만 하는 거죠. 그걸 자꾸 남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무게감을 두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질의 어떤 그런 그거보다도 어떤 내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보고를 많이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안 하면 결국은 누가 한 게 되는 건가요? 내가 한 게 되거나 아니면 우연일치로 이루어지게 된 거나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신앙에 기념하는 것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8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 8절의 4가지를 그렇게 드러냅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뭐로 오시며 은혜로우시며,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은혜라는 말은 헨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원래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내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이고 지옥이지만 죄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의 대가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머리가 똑똑하고 일을 잘해서 그거는 다 기본입니다. 세상에 사실 열심히 안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머리 나쁜 사람 누가 있나요? 대화 나누다 보면 다 똑똑하세요. 다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만 머리 좋고 나만 열심히 살아가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을 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뭐 내가 잘해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도 크신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 될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참 많죠. 다윗이. 문제는 그걸 잊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긍휼의 원뜻은 이제 라훔이라는 말인데요. 이 라훔, 이 말은 원뜻은 어머님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는데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랑의 장소, 긍휼의 장소가 있다면 어미의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는 바로 어머님의 자궁 속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런 이제 긍휼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품어주십니다. 최고의 긍휼의 장소는 아기들에게 있어서 어미의 자궁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급적이면 이제 원전을 보려고 많이 애를 써요. 원전을 보다 보면 번역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어머님의 자궁 속에 품어 있는 그 아기를 그렇게 품으듯이,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놀랍다. 어떤 경우는 그냥 소름 돋을 정도로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어머님의 호르몬이 계속 뿜어나오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속성은 뭐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자, 사람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영역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그 분노, 거친 감정, 어떤 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스리는 걸 아마 제일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에베소 4장 20절을 보시면, 자, 우리에게 두 가지 레슨을 줍니다. 뭐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여기는 사람은 감정의 존재니까 분을 낼 수가 있다. 그래, 분을 낼 수가 있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해줘요. 뭐 세상에 분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다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마라. 화난다고 해서 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화난다고 해서 사람을 상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죠. 화난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렇게 거친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분을 낼 수가 있지만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주먹으로 치거나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말을 지멋대로 함부로 하게 되면 그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고 이거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한날에 우리가 분을 낼 수가 있지만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고 그날로 그냥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서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분노 게이지가 쌓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 용술처럼 폭발하게 되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도 어쩔 모르겠어 그냥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요. 그 다음 보십시다. 자 27절입니다.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마귀가 주로 어떻게 일할까요? 길 걸어가는데 한밤중에 하얀 소복 입고 나서 갑자기 뭐 놀래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건 다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역사하는 실존입니다. 자꾸 마귀 역사를 어떤 행성화시켜서 어떤 뭐 동화 같은 이야기로 자꾸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고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고 간교한 자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분노하는 잘하는 사람을 분노도 습관성 분노가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화를 내는 사람들을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홧김에 우리 속담에 뭘 한다? 홧김에 서방질하고 홧김에 사람 죽이고 홧김에 그냥 끝장을 보자. 오늘 너 죽고 맞아 나 죽자. 이게 마귀짓이거든요. 이런 게 무섭지. 길 가다가 여러분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는 자 그게 뭐가 더 무서운가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죠. 독일의 히틀러를 연구한 한 사회학자가 히틀러가 결국은 패망한 것은 그의 분노 때문이다라고 히틀러를 한평생 연구하다가 그의 분노, 광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히틀러는 처음 정권을 잡을 때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잘 참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참음은 정권을 잡기 위한 위장의 참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권력을 딱 잡았을 때 그때는 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히틀러는 이제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죠. 그 주변을 다 이렇게 이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전쟁하다 보면 전쟁에 나간 참모들이 사령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이기게 되면 총통이 자기의 지도력이 좋아서 자기를 막 신격화시키고 히틀러를 찬양합니다. 그 인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자기를 찬양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모든 자랑과 영광 자기가 다 독식하는 성전 보고서가 올라오면 히틀러 그러면서 그런데 전쟁에 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전선에서 나오는 그 사령관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나의 명예에 누를 끼치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그냥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야단을 치다 그러죠.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그의 분노와 광기가 극에 달하는데요. 만약에 이 학자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쟁에 있었을 때 전쟁 이기기도 하고 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졌을 때 분노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왜 졌는가를 잘 분석하고 그래서 전선을 전략을 새롭게 짰다면 충분히 독일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어떤 무기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면 화내고 분노하다 보니까 전략과 전술을 무리하게 짜고 그리고 광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전쟁에 패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노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성이 깊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죠. 자, 네 번째,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을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자, 이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마시며 선대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선대라는 말은 우리말로 선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시고, 터프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구름지를 보면 또 거지 여신 모든 것에 뭐를 베푸시도다 긍휼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의 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어온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꽉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호르몬을 공급받고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생각해서 찬양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그냥 멜로디만 이렇게 막 감취돼서 찬양하는데 잘못하면 이런 내용이 없는 멜로디에 취해서 찬양하면 그 사람은 찬양의 음악에 중독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 찬양을 할 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찬양에 중독된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배보다도 그냥 멜로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40분 내내 찬양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빠져 있고 내용도 그냥 멜로디만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를 찬양에 중독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전체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절제 있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 있고 기도 있고 그리고 감사 있고 그리고 찬양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찬양을 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그 내용을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자, 10절에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로 찬양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대표적으로 천지창조를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10절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는데 그때에 천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림이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요즘 가을 단풍 계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산과 들로 나갑니다. 저는 단풍을 볼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과 순환의 신비를 느낍니다. 인생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마치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게 마지막 그 잎에
아름다움을 한번 쫙 피고,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는 그런 단풍을 볼 때마다 저게 인생이구나. 오는 세대를 위해서 가는 세대들은 정말 추하게 늙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잘 늙어서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주단을 깔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보하고 머리 숙여서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이 단풍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마지막의 모습에 나는 끝까지 안 죽을래, 나는 끝까지 내가 다 독식할래, 나를 끝까지 대우해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연의 순환에 올리는, 가는 시대는 오는 시대를 위하여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차분히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래 소망을 죽게 두고 이 단풍의 모습은 참 아름답지 않나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풍에 대한 남다른 아마 애정이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밟히는 단풍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에 또 허망함도 느끼고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단풍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풍으로 볼 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냥 좋다, 인생과 비슷하네, 나와 비슷하네, 그거를 넘어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들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야외에 가셔서도 산에서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요, 산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집에서도 여러분 일하시다가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기도하시다가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찬양의 제사를 언제 받으시기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뭐하여 기념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찬양 내용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감사 제사를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